우리 2025년 3월 우리 세영광교회의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요람 보면 월간 주제가 이미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3월 주제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 땡땡 공생애입니다. 2025년 우리 주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은 결국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3월의 여정은 그 언약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 공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눈여겨보면 자연스럽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죠. 우리는 계속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허다한 무리들보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허락받은 진정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다는 것, 그것을 확인했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복을 얻게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할 때,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이 나에게 허락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슨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속에서도 천국이 내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두 맹인이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믿음대로 보게 된 사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시 보게 됨은 육체적인 그 시력을 회복하는 것,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인류를 구원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했죠. 그와 함께 그 다윗의 자손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시는, 터치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 믿음대로 목격하게 된 겁니다. 보게 된 겁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육체의 눈이 딱 떠졌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된 예수님. 그때 본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외모를 본 게 아니라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었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었던 그 믿음을 보게 된 겁니다. 확실하게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역시나 예수님이 복이시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지난 두 주의 말씀이 제대로 복습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가 가져야 할 믿음, 그것으로 진정한 복이신 예수님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그 어떤 연약한 자라도, 그 어떤 무지한 자라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 같은, 아무도 걷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나까지도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거죠.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었던 여인은 예수님이 사랑이심을,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혹시 나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므로 그분이 정말 사랑이시라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 이 혈루증은 피가 유출되는 증상입니다. 자궁에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나는 만성 자궁 출혈병입니다. 부인병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병까지 든 겁니다. 그리고 이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부정하게 여겨졌기에 이 환자를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리는, 워낙 이 병 자체가 그렇게 절망스러운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이 여인은 그렇게 절망에 더 어려움이 덮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한번 전전해 봤습니다. 하지만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소유마저 탈탈 털린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이 예수님을 만나려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애환은 그저 육체의 질병에서 오는 그런 고통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스스로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괴감, 자가짐, 또 사회적인 괄시, 천대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까지 다 더해져서 그야말로 삼중고라고 표현할 만큼 꽉 막힌 제대로 눌린 자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메시아의 은혜가 절실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자세히 봅시다. 자, 또 무리가 등장해요. 수많은 무리 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무리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자세로 달려드는 여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있다 하죠. 그리고 그의 옷에 손을 대는 것,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무리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그 간절함으로, 전적인 신뢰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위에 써 있는 것이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그 위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내가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래 써놓은 것이 새 한글 성경인데요, 요즘 새로 나온 번역입니다. 우리 현대어와 또 이 원어의 어순에 맞춰서 번역하려고 새롭게 나온 그런 번역인데, 그 번역에서는 이 생각하밀러라라는 그 표현을 계속 말해왔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번역의 대상이 되는 엘레겐이라는 단어가 동사인데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 행위, 이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 반복적 행위를 더욱더 강조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혼잣말을 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런 번역이 가능했던 겁니다. 실제 몇몇 영역본들이 거듭 말하다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계속 되뇌이는 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묵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 하가,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묵상하다, 구약 성경에서 묵상하다 할 때 이 하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의 본 뜻이 중얼거리다, 으르렁거리다, 낮은 목소리로 읽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묵상하다라는 의미가 파생됐다는 거죠. 이 고대인들의 독서법은 일반적으로 소리내어서 낭독하는 것,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옆에 함께 있어도 소리를 내서 그렇게 책을 읽는 것이 보편적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2세기, 3세기까지 계속 그랬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이 암브로시우스를 만났을 때의 일을 회상을 하는데,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책을 읽는데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읽고 있었나 봐요. 그게 인상적이었다고 그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때,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책을 읽는 건 보통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우리가 요즘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읽는 것이 조금 희귀한, 그런 진기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의 이 하가, 묵상하다, 우리는 어떻게 떠올립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런 묵상, 그야말로 명상,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묵상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거죠. 소리내서 되뇌이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개걸스럽게 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소리를 내면서 반복적으로 되뇌는 것,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 묵상뿐만 아니라 기도도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도 모르게 소리가 튀어나올 만큼, 혹시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간절함이 있을 때 그렇게 튀어나오고 계속 웅얼거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그야말로 묵상하다, 하가와 같은 그 행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3월 첫 주에도 반복해서 되뇌는 것, 그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암송하는 것, 말씀 암송을 사모하자,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 믿으면서 무한 반복으로 소리를 내서 되뇌는 것,
정말 소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명심소 개소식 했거든요. 그때 제가 공약을 냈습니다. 이 첫 주에 명심소 이 개소와 함께 암송을 이렇게 녹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사비를 털어서 선물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찾아봤더니 재작년에는 제가 치킨을 한 마리씩 다 쏴드렸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사순절이니까 그 고기를 쏴드릴 수는 없고 조금 그건 좀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요즘 미세먼지가 날리니까 이 기관지 건강에 좋은 배도라지 스틱, 작은 거, 그 작은 거를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다 하신 분들은 메시지 드려서 나중에 찾아가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소리 내어 말하는 거, 반복해서 말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스틱에다가 이렇게 라벨을 붙였어요. 암송 앞으로 맑은 목소리로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메시지를 붙여드렸습니다. 참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시고 정말 정확하신지, 저는 그저 미세먼지의 기관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한 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며 사랑하는 일에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오늘 혈루증 여인 마치 말씀 묵상하듯이 거듭 반복해서 중얼거리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신뢰했던 겁니다. 되뇌이면서 내가 예수님 옷깃만 만지더라도, 옷깃만 스치더라도, 옷만 내가 손에 닿아도 그렇게 간절함으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미 거기에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요? 애달게 계속 불러대는 것, 물론 기약이 없다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막 애달게 불러내는 그런 것이 연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애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옛날 일이라서 기억 안 나요? 저녁에 만났어요. 이미 만났어요. 그런데 밤에 자다가 그래도 꿈결에라도 만나고 싶어서 막 그렇게 애타하다가 딱 눈을 떴는데, 눈을 딱 뜨자마자 눈에 딱 있으면 좋겠는데 눈에 없으니까 막 애달아서 막 그 사랑하는 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애달았었던 거, 그런 기억 나시냐고요? 저만 그랬나요? 그런데 어때요? 그게 행복 아닐까요? 근데 막 애달았어요. 근데 그게 그 애달음이 이루어졌어요. 정말 눈앞에 눈을 딱 뜰 때 눈에 딱 뜨는 순간 사랑하는 님이 있어요. 그러면 좋던가요? 그게 행복일까요? 저는 물론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눈을 떴을 때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니까 행복한데요.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눈에 있지 않아도 그 애달음이 진짜 행복이었더라고요. 정말 그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옷깃만 잡아도 그런 애달음이 있다면, 혹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고, 사랑해야 믿을 수 있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사랑이 제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수는 바로 진짜 힘은 여기에 있어요. 바로 그렇게 현실은 분명히 아직 땅이에요. 그것이 확실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이미 하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을 누리는 신비, 이것이 신앙이라고요. 아직 평안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기대함으로 나아오는 그 제자를 무리들 중에서 찾으려고 하십니다. 30절에서 32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깃에 스쳐간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치유하는 여인, 어떻게 치유를 해주셨느냐,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다가온 여인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고 교감을 갖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으로 허락된 기적은요, 그것으로 누리는 기쁨은 여러분 돌 하루방 코 이렇게 만지듯이 그렇게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내 열심, 내 공덕만 열심히 쌓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그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결국 천지창조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과 교감하신 거예요. 손가락이 마주칠 때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에게 저 손가락이 마주치는 것 어떤 것으로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혈루증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은 바로 그 당신이 이 교감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나 혼자 치성드리는 주술행위가 아닙니다.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일상에서 내가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옷깃만 내 손에 닿아도 그렇게 열심으로 되뇌이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맞닥뜨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어요. 왜 목숨 건 걸까요? 당시에 혈루병 환자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회와 격리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나와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터치했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녀를 찾으셨다는 거죠. 무리 중에 그 많은 그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갈망했었던 그녀를 찾아서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확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여인의 혈루증이 치유받은 사건은 정말로 열심히 치성들여서 기도해서 그래서 그 여인의 기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고 교감하시는, 그래서 그 여인의 손길을 인지하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 내가 주님 찾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참는 것보다도 더 애타게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 예수님과 교감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동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함께 공감할 때 느끼는 감동이 있잖아요. 목사가 오히려 사역 속에서 메마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조금 불쌍하게 여겨졌는지 한 자매가 이런 이벤트를 했더라고요. 한번 함께 영상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마디 한다면? 목사님,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마디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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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예수님이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래요. 진짜 좋았다. 근데. 네,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래요.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래요. 아. 부끄러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마디 한다면?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아, 미안해. 고맙다. 그게 예수님이 존목한테 하고 싶은 말이래요. 와, 미쳤다. 와, 감동이네. 목사님들의 성향마다 그 성향마다 가지각색인 것이 보여지죠. 그런데 보셨어요? 그게 예수님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래요. 그런 순간 이 동공이 넓어지는 거, 깜짝 놀라는 거 보셨어요? 나 혼자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고백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이 바로 당신께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그것이라는 거죠. 서로 그렇게 예수님과 교감하는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감을 느끼게 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는 것 이유가 뭘까요?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그 방법이거든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때 허락받은 그 은혜와 감동으로 또 위로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삼중고와 같았다. 정말 다 앞뒤 좌우로 다 꽉 막힌 정말 제대로 눌린 자였다.
라는 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삼중고라는 단어에서 자연스럽게 세계 위인 중에 한 명이죠. 헬렌 켈러가 생각나더라고요. 들을 수도 볼 수도 말할 수도 없었던 그 삼중고에 있었던 세계 위인 전집에 한 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 위인이 진짜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건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앤 설리번, 그녀도 시각장애인이었고요. 어린 시절 너무나 큰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었더라고요. 항상 헬렌 켈러가 주인공이니까 조연처럼 그렇게 나왔었는데 유츠 프라카치아라는 연극을 통해서 이 앤 설리번이라는 그 그녀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미국 남북 전쟁 직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과 전염병으로 부모를 잃고요, 또 결핵을 앓고 있었던 동생 지미와, 그러니까 부모를 잃었으니까 종합병원에 수용이 되는 거예요. 뭐 고아원 같은 그런 시설인 거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이다 보니까 다들 힘드니까 이렇게 불쌍한 남매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동생 지미마저 그 결핵으로 죽게 되고 이 큰 충격을 받으니까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이미 이 열병으로 인해서 시력도 잃어버렸는데 철저히 혼자 고립된 그녀, 정말 정신병 그 발작으로 인해서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애칭으로 불리는 나이 많은 간호사가 그녀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까 그 포스터에서 잠깐 보셨나 모르겠는데 누군가 널 진작에 안아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발작하는 소녀를 끌어 안아준 거죠. 그런 사랑이 있어서 그녀가 회복되고 선생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전수받은 자가 은혜를 자기와 비슷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이 헬렌 켈러를 품어주니까, 그 은혜를 흘려보내니까 그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위인으로 기억하는 그 헬렌 켈러를 통해서 또 더 큰 사랑들이, 그 큰 위로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라고요. 오늘 혈루병 환자의 뒷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지는 않지만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받은 사람들, 감동받은 사람들, 그들이 그 위로를 전했기에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도 이 위로를 지금 소망하고 그렇게 탐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눌려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 눌림을 회복받아서 바로 그 회복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까지 나아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도 이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위로받을 일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일이 허락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정말 당신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 나를 찾으셔서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또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위로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그 사랑을 정말로 믿음으로 많이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묵상하듯이 내가 주님 옷깃에 손만 닿아도 그렇게 되뇌이십시오. 그때 무리 중에 제자로 나를 찾아내시는, 그래서 터치하시는 예수님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감동으로, 그 은혜로 나와 같이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이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눈에 왔다 갔다 하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 물질로 완전히 요동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만드신 원래 그 모습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는 것,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위로로 내가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진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그 보람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누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나누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서로 받은 기쁨, 그 기쁨입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에서 따온 겁니다. 이 찬양이 지어진 또 뒷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이벨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85년 독일에서 태어나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8살에 괴상한 안질에 걸려서 시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또 인생의 곡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주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면서 또 배우기도 해서 성가곡, 찬송가 이런 것들을 작곡하는 그런 작곡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또 하나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무남 동료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딸이죠. 그 사랑하는 딸이 결혼한 사위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위가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정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미래가 창창한 그런 사위였는데 사랑하는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둠의 그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가이벨 박사, 참다 못해서 위안을 얻기 위해서 찬양곡을 하나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료였던, 가까운 동료였던 오스틴 마일즈를 찾아갑니다. 마일즈에게 자신의 그 아픈 심정을 다 토로하고 이 비통한 심정이 위로될 수 있는 찬송가를 우리 만들자 하면서 요청을 하는데, 어떤 요청을 하느냐, 감동적이야 하고 매절마다 부드러운 감정이 깃들게 해주고 소망을 잃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고달픈 자에게 쉼을 줄 수 있고 임종의 침상에 누워있는 자에게 부드러운 베개와 같은 그런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고. 욕심이 너무 많죠. 사가에게 그런 시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 가이벨 박사가 너무나 그 위로가 절실했으니까 그렇게 요청했겠죠. 그런 요청을 받은 마일즈가 이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12년 3월 어느 날이었다. 나는 사진기와 현상기구 그리고 올겐이 있던 암실에 앉아서 내가 참으로 좋아하는 요한복음 20장을 펼쳐들고 있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는 광경은 나를 매혹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나도 그 장면에 끼어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이었고, 마리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라보니여 라고 부르짖던 극적인 순간에 대한 말없는 증인이 되었었다. 이 환상에서 받은 영감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바로 그대로의 찬송시를 형성한 말들을 재빠르게 써내려갔다. 그날 저녁 나는 작곡도 마칠 수 있었다. 말씀 끝나고 이 찬양 부를 텐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작사를 의뢰했었던 그 작곡가가 곡도 쓸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작사가가 너무 감격이 있어서 곡까지 쓴 거예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이. 근데 그 찬양이 어떤 광경을 떠올리면서 만들 수 있었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 순간에 된 감격을 그대로 썼을 때 진짜 그 가이벨 박사가 원했었던 그 위로가 충분히 될 만한 내용들이 흘러나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 정말 첫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은 나는 이미 지나간 것 같은데, 난 이미 예수님 만났는데, 옛날 일이었는데, 그러면서 감정이입이 잘 안 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미 첫사랑인 것 같은, 지나간 것 같은 그 우리에게 설렘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재회요, 재회.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 날을 소망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기대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내 손에 옷깃만 닿아도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 기대, 그 소망이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오는 우리에게 무리 속에서 당신의 제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뭘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그 한마디, 고마워, 사랑해, 그 말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있지 않을까요? 진짜 감사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양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한다 하는데 왜 발자국은 하나죠? 근데 보이세요? 움푹 펴인 거? 다 지쳐 쓰러져서 걸어갈 수도 없을 만큼, 그리고
발이 완전 꽝꽝 얼어서 저 눈밭에 다시 발을 넣지 못하는 나를 업고 가시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가는 길 같아도, 여러분, 나 혼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더 큰 마음으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업고 가신다는 그 감격, 그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그 감격을 전할 수 있는, 진짜 십자가에도 미련한 그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눌린 나를 자유하게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신뢰합니다. 소망을 주님께 둘 때 허락되는 그 서로 받은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참된 제자의 삶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순절의 나날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